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나눌 때에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눌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존귀한 사람입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지난 한 주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 허락해 주셔서 연말을 이렇게 달려가고 또 새해를 맞으면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교회를 품고 힘써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전화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곳에서는 인터넷도 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불편한 상황이 있으면 아예 그냥 꺼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곳에 올라가서 예전에 이제 그곳은 제가 연 1회씩 이렇게 그래도 찾는 그런 곳인데 오래되었고 시설이 노후되고 숙소나 이 부분들도 우풍이 얼마나 심한지 예전하고 많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앉아서 성경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 저체온증이 확 밀려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 저도 모르게 스스로 그냥 잠이 서늘함 가운데 확 들었어요. 깜짝 놀라서 이렇게 깨웠어요. 그래서 그때 주시는 이제 은혜와 감동이 뭐냐면, 야 그렇구나. 너무 추우니까 기도도 잘 안 되고 이게 그냥 스르르 잠이 오는구나. 그런 어떤 그런 부분들 느끼면서 우리 성도들과 또 가정을 생각하면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어렵고 힘들면 뭔가 하나님 앞에 열심도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 그게 바른 건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들도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삶이 춥고 인생이 추우면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반면에 그렇지 못하고 주저앉고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 일터와 사회 현장 가운데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춥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더 많이 기도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하시고 입술로 크게 간증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히트했던 그러한 노래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대중가요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또 때마다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런 부분들도 봐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을 흥얼거리고 많이 이야기하고 노래하잖아요. 우리 신앙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시대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 주고 또 이렇게 눈물 짓게 하는 그러한 복음 찬양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도 초청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었던 송경민 목사님의 그런 곡들이 사실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많이 불려지잖아요. 은혜라는 그런 찬양도 그렇고 감사, 행복 이런 그 복음 찬양들이 많이 불려져요. 이것이 은혜다, 이것이 행복이다, 이것이 감사다 그렇게 불려져요. 제가 그런 곡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하면서 1980년 후반 또 1990년대에 많이 불려졌던,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같아요. 그때 많이 불렀던 복음 찬양이 이렇게 떠올렸어요. 그 찬양이 뭐냐? 그날이 도적같이라는 찬양이었어요. 그날이 도적같이. 그때 한참 이런 그 시한부 종말론에 대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었고, 그러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릇된 어떤 성경의 가르침, 또 한편에서는 바른 신앙 안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상기하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찬양을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특별히 군대 안에서 군인들이 얼마나 사기 충천해요. 군기가 있어요. 이 부분들을 박수치면서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 가사가 이렇잖아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이 찬양을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면서 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 찬양, 찬송가 많이 있잖아요. 그 찬양도 부르시면서 이 찬양을 이 한 주간 많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구원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활의 분주함과 삶의 여유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너무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잊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 그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자고요.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우리가 이미 나누었던 말씀처럼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셔서 야, 세상에 종말이 있다, 세상에 끝이 있다. 제자들이 물어요. 주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물을 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24장의 말씀 쭉 하시면서 그때 이런 징조들이 있어. 사람을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야. 거짓 선지자들이, 이단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다. 난리 소문들이 많이 일어날 거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이 부분들이 많이 일어날 거야.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재앙의 시작이야. 교회와 성도들을 유혹하고 핍박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다.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것을 볼 것이고, 그런 말씀들을 쭉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은 증거되고 전파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증거되고 전파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인자는 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천사들과 함께,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 다시 오신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교훈하시는 게 뭐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절적으로 우리 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하대요. 지금은 추운 그런 겨울 계절입니다. 우리가 봄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로 이렇게 쭉 보면서 이거 봄이 왔네 벌써,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주변에 피는 꽃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야, 이제 동작으로 다 물러갔네. 뭘 보니까? 뭐가? 꽃을 보니까. 특별히 봄하면 뭐가 이렇게 펴요? 개나리. 그래요, 개나리. 개나리가 이렇게 쑥쑥쑥 올라오고 피는 걸 보면, 야, 이제 봄이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땅에서 이렇게 새싹들이 쭉 올라오는 걸 보면서, 야, 이제 봄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잎이 무성하게 나온 것을 보면, 야, 여름이네, 대부분 알 수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뭘 비유한다, 뭘 상징한다, 그런 걸 떠나서 여러분, 이파리가 나면 야, 이제 여름이다,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계절적인 어떤 변화와 이 부분들을 알 수 있다고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응답한다. 아멘. 그러나 중요한 것,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은 누구의 권한 안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과 권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만이 그것을 아신다고요. 아버지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다시 올 그때는 어느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겁니다. 따라하면 노아의 때와 같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물로 이 세상이 심판하시고 여러분, 죄악이 광영한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요. 그래서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누구나 다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당시에 여러분, 홍수가 나기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생활에 취하고 삶에 하나님의 말씀은 등한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도 않고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홍수가 나니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제서야 여러분 깨닫고 후회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밭에서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아있고, 두 여인이 맥도를 갈다가 한 여인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한 사람은 남아있고, 그런 일들이 여러분 성경 속 주님이 여러분 말씀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읽고 들으면서 우리는 이 땅의 삶, 여러분 할 일이 참 많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마지막 인생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그 24장 쭉 소개하시면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주인 앞에 충성하는 종, 그리고 주인의 이러한 그 명령과 이 부분에 불순종하는 악한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찾아봐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인데요. 마태복음 24장 어디를 보시냐면 이 부분부터 같이 봅니다. 43절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주인이 돌아올 때에 여기 주인의 종이 있어요. 그 주인이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성실하고 충성되이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주인이 본다고 한다면 그 종은 어떤 종? 여러분, 지혜롭고 충성된 종, 칭찬 들을 만한 종. 아멘. 그러나 그 다음에 소개되는 48절을 보게 되면 주인이 또 다른 종에게 소유를 맡겼어요. 48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그가 종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주인의 생각과 주인의 뜻과는 전혀 상반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 됐어요? 종이 주인의 그런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주인이 와서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그 종을 여러분 칭찬하겠어요? 그렇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오심이 어떻게 오신다? 여러분 도둑같이 오신다. 그런 표현들을 오늘 본문에서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리고 이 마태복음 24장 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도둑같이 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24장 여기 속에는 악한 종 옆에 있는 분이 있어요. 당신은 악한 종이십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이 악한 종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모형이냐? 잠자는 자의 모형입니다. 잠자는 자의 모형. 오늘 본문으로 와서 15절을 보면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그런 표현을 하세요. 이 도둑같이 온다는 이 표현의 의미는 뭘까? 생각하지 못할 때, 잠자고 있을 때, 잠자고 있는 사람,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하심들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생활에 도취돼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영적 잠을 자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어떻게 하시온다? 도둑같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말씀합니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는 마태복음에서 보니까 준비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 따라합니다. 준비된 삶. 예, 깨어있다는 표현 자체를 마태복음에서 하니까 준비하라 그렇게 해요. 준비해. 아,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여러분 맡은 삶의 자리에서 성실함에 근면함에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준비된 삶, 깨어있는 삶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와서 보게 되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옷으로 비유했는데 어떤 사람이 깨어있는 삶이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옷을 갖다가 다 벗고 홀라당 벗고서 이 주변을 갖다가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저 사람 제정신이야? 미친 거 아니야? 순수한 우리 어린 친구들은 에이 저 아저씨 저 미쳤네? 아마 그렇게 표현할 거예요. 아니 저 아줌마 저 뭐 하는 거야?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 부끄러운 모습들, 온전치 않은 그런 모습들, 그것은 신앙 안에서 여러분 깨알벗고 사는 주님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삶과 행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 잠을 자는 거예요. 생활에 취해 있는 삶, 세상에 취해 있는 삶, 그 삶이 어떤 삶이에요? 영적 잠을 자고 있는 삶.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깨어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있는 삶은 주님 앞에서 여러분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인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하면 옷을 갖춰 입고 부끄럽지 않는, 누가 보더라도 아 예수 믿는 사람답고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 자녀다운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언어와 행실과 행위가 여러분 깨어있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자가 어떤 사람이다? 따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마지막 그렇게 얘기해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깨어있는 삶을 사는 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복이라는 이 단어의 이 개념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복 이야기하면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는 복은 어떤 복이에요? 쉽게 와닿는 복은 물질의 복입니다. 물질의 복,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물질적인 복, 물질이 많이 생기는 것, 그것을 우리가 1차원적으로 많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이 누리는 것.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오늘 믿음 안에서 그러한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과 상황 가운데도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물질의 복도 받고 사람들과의 관계성 안에도 형통하고 생활 속에도 풀리는 은혜와 역사가 있고, 아멘.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복이 물질적인 복이냐, 어떤 신분의 상승의 복이냐, 어떤 자리에 올라서 영광을 갖다 취하는, 섬김받는 그 위치에 있는 그런 복이냐, 그런 부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오늘 어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역사함 가운데 누리게 되는 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 복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우리는 이미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무엇 하셨어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고린도 후서 8장 9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부유함을 위해서 여러분 누구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와 만물과 모든 걸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대요. 그 표현을 뭐 했다고요? 가난하게 되셨다. 그렇게 표현해요. 부유하신 그분이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여러분 살리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무엇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 그 주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오늘 하나님께서 뜻하신 구원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우리가 그 예수 부유하신 분을 우리 심령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복의 개념이 좀 변화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8절로부터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심판도 하시고 상도 주시고 영원한 불못에 여러분 그렇게 들어가게 하실 그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따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믿음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것을 말씀 안에서 여러분 오늘 아멘으로 화답하셨어요. 이 마음판에 굳건히 세우시고 이 확신 가운데 더욱더 여러분 은혜의 삶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한 장을 앞으로 넘겨서 계시록 요한계시록 14장 어디를 보시냐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1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을 봅니다. 11절로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이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 11절에 해당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를 믿을 그러한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접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입니다. 그들은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는다 못 얻는다? 얻지 못한다. 그들이 갈 곳은 어디예요? 영원한 불못이에요. 지옥이에요. 쉴 수 없어요. 예. 하나님은 기회를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러기에 이러한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 믿음의 성도들이요, 남은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12절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에 인내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죽음, 어떤 죽음?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마음판에 새기고 늘 생각해야 할 복은 그렇구나.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있는 이 복, 이것이 귀한 것이구나. 이것이 진짜 복이구나. 아멘. 여러분, 이 확신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여러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습관적으로 나오는 그런 말들이 있고 행동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은 아닌지 말입니다. 난 왜 이렇게 지질이 복도 없지?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할 때에 성도가 됐든 주변의 사람들이 됐든 난 왜 이렇게 지질이 복도 없어?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그것을 심심찮게 이야기하지 않나요? 그것이 어린아이가 있든 주변에 누가 있든지 간에 생각하지도 못하고 하는 내 언어 습관 생활은 아닌지요. 여러분,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부모 복도 없어. 나는 남편 복도 없고, 나는 아내 복도 없어. 나는 자식 복도 없고, 나는 어떻게 형제지간에 복도 없어?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뭔가를 탓하고 핑계 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니냐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쑥 악한 것이, 어둠의 영들이 우리의 생각을 점령하고 우리의 마음을 휘젓고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예수의 여러분 자녀인데, 내 신분은 그런데 내 말은 무엇을 하고 있냐고요. 내 행동이 무엇을 하고 있냐고요.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복의 개념,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 그 사랑 안에 있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천국 백성이다. 아멘. 여러분, 이 명확한 이 신앙 안에서 혹시라도 뭔가 갈등하고 있다면, 뭔가 여전히 여러분 목이 말라 있는 내 심령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영적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레미야서 2장 11절 13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예레미야 2장 11절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나라가 그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상에 썩어질 것과 세상에 잠시 있다 사라질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꿔버렸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 아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행위적인 것, 그것이 있는 게 그거 뭐냐? 생수의 근원이 되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버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러분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참 쉼과 행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내가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내가 샘물을 파는 거예요.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그런 편이에요. 뭔가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니 뭐예요?
그것은 터진 웅덩이다. 하나님을 버리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모든 부분들은 열심히 하지만, 땀 흘리지만, 수고하지만 그것은 어떤 웅덩이다? 터진 웅덩이다. 채울 수 없고 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삶 속에 뭐가 떠나지 않아요? 갈등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뭐가요? 인생은 영원히 계속해서 목마른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정말 내 인생의 주인 삼아야 될 게 뭘까? 내가 정말 의지할 게 뭘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 신앙의 여러분 결단과 또 그 결단 가운데 굳건히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어떤 성도가 복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소설이 있어요. 왕자와 거지, 거지 왕자 이런 소설이 있죠. 유럽에 이렇게 있는 그런 내용들을 미국의 작가인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작가가 이렇게 낸 그런 책의 내용들이 어떤 거예요? 왕자예요, 왕자. 왕자인데 어떤 옷을 입었어요? 거지의 옷을 입었어요. 거리를 나가요.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뭔가를 하다가 왕궁의 생활과 저 시장판에 또 길거리의 생활 문화 수준과 모든 게 다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거지의 옷을 입고서 왕자가 잘못해서 주변 사람과 트러블이 생겨요. 내가 왕자야. 여러분 누가 그걸 믿어줘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이 거지 새끼가 말이야, 이 거지 놈이 말이야 하면서 오히려 윽박지르고 더 패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왕자의 신분은 왕자의 신분다운 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왕자가 거지의 옷을 입고 시장판에 가고 골목에 가고 거리에 가서 나는 왕자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왕자입니다. 공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고 공주예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요청하시는 삶이 어떤 겁니까? 신분에 걸맞는, 정체성에 걸맞는 옷을 입어 부끄러움 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73편 여러분 2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네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의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행적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아멘.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은 여러분 누구를 가까이 하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힘써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여러분 입술에 모으고 삶에 간직하고 그것을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고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 아니겠어요? 우리가 부족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힘쓴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그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은 의미에서 같은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을 봅니다. 19장 6절과 7절입니다. 19장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씨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8절까지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 주님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은 어떤 분인? 다시 오실, 여러분 우리를 맞으러 오실 신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은 오늘 우리를 맞으러 오시는 신랑이십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신부예요. 여기 여러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혼인잔치, 그의 아내, 그 아내는 교회고 성도들이에요. 신랑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맞이할 교회와 성도들은 여러분 신부예요. 그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가 갖춰 입어야 할 옷이 어떤 옷이에요? 따르면 세마포 옷. 세마포 옷. 그 세마포 옷은 즉 뭐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갖춰 입어야 될 옷은 여러분 세상에 찌들은 죄의 옷, 세상의 옷이 아니라 주님과 말씀 붙잡고 영적인 그러한 경건의 삶 속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실천적으로 살아내야 될 그러한 거룩한 삶의 옷, 그것을 주님이 기대하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 3절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어떻게 하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들은 거에서 멈추지 마시고 생각 속에서 멈추지 마시고 읽은 것과 들은 것 그것을 지켜서 실천적인 삶 속에 적용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을 읽고 같이 기도합니다. 시편 1편 같이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여러분 큰 틀에서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 교만한 자리에 서지 않고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대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세요. 그 삶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여러분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 형통함의 은혜의 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끝까지 인내하시며 신앙을 잘 지키시고 거룩한 영적 삶을 잘 달려가셔서 오늘 다시 오실 주님 앞에 함께 영광 돌리는 그 앞에서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